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봄 새학기 새벽기도 세세세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28일까지 금요일까지 새벽 5시 10분 그리고 금요기도회에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살리는 세대 비움 체험 흘러감인데, 오늘 이 세세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2월 27일 목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 세대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쳐 날개쳐 올라갔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축복 구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참 여러 가지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 분은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 자에게 에나꼴에 부르짖는 자의 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제목을 붙일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짧고 굵게 가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시편 84편은 예배자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그 순례의 길은 오늘 이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른 본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을 필그림 이즈 송이라 그래서 이제 순례자의 노래라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수록된 성전 예찬가 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뽑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84편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 시편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전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맞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육체가 쇠약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시편을 그려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에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축복이 임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할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성소에 나와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어 부르짖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렀을 때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우리 왕관의 보석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읽었듯이 주의 장막을 참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전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성전은요, 세 가지 유형의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완벽한 성전,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예배하는 천상천성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성전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와 같이 건물로 지어져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의 장막이라 예전에 참 책이 많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과 같은 마음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전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모셔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는 항상 성막 중심, 그 당시 장막 중심, 성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에 항상 이 장막, 이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에 있을 때에,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동일 때, 움직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전, 이 성전이 내 안의 중심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아까 내가 첫 번째 주제를 말했듯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이 법궤 안에 이 말씀 중심에 사는 자가 바로 성막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깁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신방을 가면서 물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20대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60대가 넘어가니 60km, 70대가 넘어가니 70km, 80대가 넘어가니 80km로 인생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은 참 짧아요. 저는 인생을 무병장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 아니라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거하며 어떤 인생,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오래 살고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리고 첫 번째 말씀에 가슴에 품고, 두 번째 그 말씀을 품고 뭐 한다고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 기도하는 삶이 더 나아가서 그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 자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나 제 안에서 찬송가가 흘러넘치는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기억하시죠.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부르겠어요. 오늘 이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로마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은요 다 불타 없어져요. 육체도, 이 세상에 있는 물질도,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져요. 그런데 불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주를 향한 사랑과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의 믿음, 바울이 로마 교인들 향해서 선포했던 이 믿음 부여잡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우리 인생이 참 그래요. 참새도 제 집을 찾고, 그리고 제비도 제 집을 찾길 원해요. 그런데 참새와 제비의 특징이 있어요. 참새는 날아갔다가 잘 안 날아와요. 별로 보금자리가 없어요. 맨날 여기저기 철새와 같이 옮겨 다녀요. 마치 나그네 인생, 돌아온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제비는 조금 달라요. 제비는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제비는 방황의 심성을 지니고 있지만 집시성 조류에 속한 새로서 반드시 봄이 되면 자기가 있었던 그 보금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비록 나그네 인생과 같고 돌아온 탕자의 인생과 같지만 이 제비와 같이 오늘 아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찬송하며, 그리고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와 같이 항상 3절 고백과 같이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금자리, 그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온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저 시온이 뭘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준비했어요. 이 시온은요 원래 다윗의 산성이 되기 전에 구약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5장 7절에 여부스 사람들의 산성이었다고 그래요. 이방 땅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시온을 정복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나서 그게 바로 시온성이 나중에는 다윗성으로 불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의 산, 성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 시온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지만
미래적인 관점에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와 위험이 없는 곳으로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천국과 은혜가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인생이 저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자, 기도하는 성도에게는요, 많은 샘과 이른비의 복을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맞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그렇죠?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인생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이 그 안에 주어지고 이른비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의 동요가 생각나더라고요.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자는요,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산 속에 있지만 그 제단을 생각하며 그 장막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에 바로 많은 샘물과 같은 그 축복과 이른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엘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 요엘 2장 2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시온의 자녀들아, 여기도 시온의 자녀가 나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뜻이래요. 시온의 자녀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나니 뭐와 같을 것이라?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늘 동일합니다. 아멘. 조금 주고 덜 주고 더 많이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무소부재 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그 말씀과 같이 변함이 없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누렸던,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부르짖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성소에서 주님 바라보는 자, 그러한 자들이 이 복을 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0명보다 10,000명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것을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별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선교사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순례자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셋째,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복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궁전에서의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맞아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저 강남 아파트 저 큰 집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거 시간이 지나면 다 돌 하나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요. 다 썩어 없어져요. 그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내가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루가 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어떤 고백이 나와요? 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뭐 한다고요?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쏟아부어 주세요. 오죽했으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하리니? 채우리니. 믿음 있는 자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나의 해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에게 은혜와 영화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직히 행하여.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을 날마다 읊으면서 사역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행하여 정말 아끼지 아니하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알죠. 이거 한 것만 하고 제가 마칠 텐데요. 다윗은요, 일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이제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요, 은은 쳐다도 안 봤다 그래요. 은은 쳐다도 안 봤어요. 금달란트, 백향목,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보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다윗아, 넌 안 된다. 왜요 하나님?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비통하지 않았어요.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시편 23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생에서 금보다 백향목보다 더 귀한 재료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던 선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아, 금보다 백향목보다 더 귀한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비로소 내 다윗의 장막,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주님을 모셔두고 그 진정한 재료가 되는 거구나. 그 고백이 바로 7절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와 같이 항상 다윗과 같이 그러한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며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왕관의 보석과 같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두 손 들지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두 손 들고 우리가 이 시간에 앞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장막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시온의 대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자와 같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세상의 욕심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3번 부르짖고 주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도 물붓듯이 부어주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